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마지막 때를 오늘날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죠. 그것은 마귀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지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할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7절 말씀하니까, 원수 마귀는 미혹하는 귀신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와 틈을 노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을 노려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끝까지라는 것은 각자 개인 종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류의 종말이 있기 전에 먼저 각 사람 개인 종말이 있어요. 먼저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다 육체를 벗고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 이긴다는 것, 어려움을,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내가 육체를 벗는, 몸이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거기에만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마귀의 시험이 때때로 와요. 내가 연약할 때 더 와. 내가 내 생각을 할 때 귀신이 벌써
곁에 와 있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돼요. 더러운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귀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다 알고 벌써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벌써 곁에 와서 육신의 생각에 자꾸 힘을 실어줘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 어떤 것도. 그러나 말씀만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모든 것은 다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엎드려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싸워놓으신 영적 싸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방심할 수가 없어. 한순간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에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니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주님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러면서 13절이죠. 빌립보서 3장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 귀신은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춰내요. 생각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거,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가야 되는데 14절 말씀에서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신앙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배워서 닮아가야지. 크게는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고 사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본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마음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첫 번째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야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기도도 훈련이야. 훈련이 돼야 돼. 그 영적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 한 사람이면은 마귀 1000년을 물리친다고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나? 이것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복음 전하라 소리 안 해도 전하게 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자,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복음 안 전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하고 쉽지 않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멈출 수가 없어.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는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음을 좀 전하라 좀. 우리 하나님 마음이야. 전하냐고요. 주님 기뻐하신 뜻을 행해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요.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부족하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 야고보서 2장 4절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3절. 또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 사도 야고보를 기록한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깨닫고 이제 그 사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록 내용은 짧지만은 행함을 그토록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가르치고 전할 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가감하지 마라.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너부터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또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감히 말을 해서는 안 돼. 성경을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버리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만이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감정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이 복음이 아닌,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도 있어요. 거짓 복음. 복음을 위장하고 포장한 다른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잠시 후에 이제 저주받을 자들이야. 그런 자들 상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 것은 그 진리의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 이거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이라 그래요.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날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대를 향하여 구원받은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상 주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들 아니냐? 그가 곧 그 적그리스도니라. 알면 쉬워, 너무 간단하고. 모르면은 그토록이나 어려워요. 성령의 감동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니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오늘날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갈 때 마귀는 쉬지 않고 미혹해요.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 이거밖에는 할 일이 없어. 만일 세상을 사랑한다면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마귀가 가까이 와버려. 마귀가 미혹해. 그걸 빌미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되겠죠. 세상을 사랑할 때 마귀는 쉬지 않고 미혹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어렵겠죠?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대가 세상이라는 무대인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반대로 마치 이해를 돕게 하여 죽은 물고기가 그냥 물 따라서 흘러내려가 버려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면은 그 세상에 많이 널려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오늘날도 먹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야. 바라보지도 말라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사탄 마귀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그 타켓이 된 거야.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누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귀신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에게 가까이 와서 미혹해요. 귀신이 싫어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가장 싫어하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이 큰 대형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늘 이런 불평을 주는 거야.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쁘냐면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니 금송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금송아지.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다시 전에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서 16장 13절 말씀인가요?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망 길로 가는 자, 영원히 멸망에 이를 자들은 생각부터가 있도록 차이가 많아. 생명과는 전혀 반대야. 민수기서 14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인데 애굽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예? 자, 생명길과 사망길은 이토록이나 차이가 크죠. 사망과 생명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에게 가까이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자, 이제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렇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들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헛된 수고하게 하시질 않아요.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우리는 꼭 눈에 보여야만이 믿는데 왜 복음 전하게 합니까?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엔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열매가 있죠.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시면서 17절에서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 깨달으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민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큰 불신앙이에요. 이거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거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요.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버려.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물거품이 돼버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될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영육간의 강건이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뿐만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알면은 쉬워. 모르면은 그토록은 어렵고.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참으로 복이 있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 1장 3절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세상 사랑하여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를 깨어 있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복과 평안이며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만 의지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쓸 것을 풍성하게,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사랑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